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이 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코로나라는 정말 사귀고 싶지 않은 친구가 우리 주변에 늘 이렇게 머물면서 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인천이 어제 말고는 3일 동안 확진자가 없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좀 긴장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마스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석고도 마스크를 좀 써주세요. 그리고 와서 가져가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길 소망하고, 각 처소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는 은혜와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또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부어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결핍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핍과 또 어려움과 불만족이 찾아오는 순간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불평이 나고 내 안에 불만족이 일어날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며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찾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쫓아다니며 살지만 이는 마치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도 그 친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그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도 보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시간을 내서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친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둘 사이가 친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도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친밀감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우리가 외적인 활동에 더 많이 집중하고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당만 밟고 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당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외적인 행동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봉사만 있어요. 제사와 관련된 기능적인 일을 할 뿐이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예배와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래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는 아닌지 우리가 늘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 이 예배도 그 말 가운데는 지금 어딘지 모르지만 각 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한 자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을 잘 드러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양 한 마리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99마리를 두시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결국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그 한 마리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았던 이유는 양을 상업적인 가치로, 상업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과 목자가 1대1의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목자, 그가 나를 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관계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친근하게 느끼고 있음을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렇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이 모습은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서 조심조심 식탁으로 걸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낀다라고 글을 통해서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이 표현은 어떠한 행위에 관련된 그런 표현이 아니라 너와 나는 둘도 없는 친구라는 그런 관계적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마음이 맞다라는 의미는 정말로 너와 나는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또한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도 너랑 나랑은 둘도 없는 친구다라고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 예배가 어쩌면 종교적 의식과 종교적 의무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밀감이 일어날 때 비로소 관계 가운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친밀함이 깊어질 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표현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친밀감이 너무나도 돈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감을 더 깊게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굉장히 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비례해서 그 친밀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지금보다는 더 길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기도와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뜸하면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서먹서먹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은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평소보다 더 하나님과 깊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주일 예배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누리게 되어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와의 그런 관계 안에서 따라가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그와 함께 있음으로 자연스럽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인생에 저절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전에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친밀하게 되어지면 주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교회를 쓸고 닦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안에서 긍휼도 헌신도 봉사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 너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교회와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정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예배부에 여러분들 알람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2시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없잖아요. 알람을 설정해 놓으니까 알람이 울리는 거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이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지금보다 많이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행동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하루 종일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목초지를 찾다가 해가 지게 되면 우리의 양을 집어넣고 양을 지키는 문지기란 직업이 또 있습니다. 문지기에게 양을 맡긴 채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 우리 안에 한 목자의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목자의 양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침에 목자가 그 우리에 와서 양들을 부르면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만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을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낸다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롱이, 다롱이, 코코, 밀크, 토리, 로니. 저희 교회 기르는 강아지와 고양이 이름입니다. 혹시 빠진 이름이 있나요?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양들은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친밀하다는 것 또한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눈을 감고도 엄마의 목소리를요 구별해 냅니다. 분별해 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엄마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늘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엄마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 떼는요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친밀감을 나누게 될 때 주님의 아주 작은 속삭임조차 우리가 귀 기울일 줄 알게 되어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듣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못 듣고 있다면 영적 어둠에서 우리가 늘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나가야 할지 아니면 내가 뒤로 돌아가서 가야 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의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열정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길어지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이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과 참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 설교로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시편 23편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들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주간 동안 마음껏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소리로 들리기도 원하고 때로는 속삭이는 듯한 감미로운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다리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다리지 않고 들으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 앞에 최소한 5분이라도 잠잠히 앉아서 한번 기다려 보았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속한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양은요, 그 목자에 속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집 때문이고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1m, 2m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굉장히 좋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음성을 듣는 것은요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양이 눈이 밝을 필요도 없어요. 본다고 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광야에 수많은 협곡과 낭떠러지를 양이 본다고 한들 양이 얼마나 볼 수 있고 양이 얼마나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목초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이스라엘 땅은요, 그 광야의 땅은요, 그 목초지가 어디에나 널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자는요,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할지, 어디에 가면 목초지가 있는지, 어느 곳에 가면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지 목자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면 양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양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키와 우리의 시야로 앞에 조그만 언덕이 있어도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단순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 길로 조금씩 따라가면 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 세웠습니까? 그런데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르긴 몰라도 모든 계획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목회는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2020년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교회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는커녕 지금 상황 같아서는 모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걸음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목자에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신앙이 어떤 행위나 일이 아니라 철저히 관계적이라는 말입니다. 관계적이란 말은요 쌍방 간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예요. 목자가 말씀하면 나는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그 다음은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속삭임이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성공은 예수를 닮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닮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을 섬세하게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과 만족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